사도행전 21장 우리 강단 본문이죠. 17절부터 2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실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는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율법과 이 복음의 싸움이 계속 되지요. 이건 뭐 과거부터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 해. 초대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끝냈다. 이 싸움이 계속 있었고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이 완전히 이제 이단인 거잖아요. 아니 나를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구원받을 거야. 근데 유대교는 할례 행하고 행위로다가 그러니까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계속 혈안이 돼 있죠. 그러면서 이것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변했냐면 중세교회로 변해요. 중세교회에서 뭐라고 했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구원을 받는데 뭘 만들었냐? 이제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서 죽은 사람이 바로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연옥에 간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살아있는 자들이 가족이 헌금을 많이 내면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그래갖고 이제 속죄표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그냥 단순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행위로서 율법 그 행위로서 구원받는다. 이게 뭐 지금 말하는 카톨릭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안 해요. 행위로서. 물어보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 어떻게 아냐? 나중에 죽어봐야 알지. 물어보세요. 그 얘기는 뭐냐? 행위가 기반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누가 말한 거죠? 마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현대교회는 없을까요? 현대교회도 있어요. 그 제가 전에 이제 안류를 다니고 있을 때 그 한 이제 이렇게 강사분이 오셔갖고 미국 신학교의 역사를 쭉 이렇게 설명해 주신 적이 있어요. 신학교들이 여러 개일까 보니까 뭐냐 하면 그 오케이 알았어. 걱정하지 마요. 왜 여러 개냐? 처음에 이제 이걸 두고 신학교를 세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차 이게 변질돼요. 뭐냐?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위해야 된다. 그럼 신학교가 그쪽으로 가요. 또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동조하게 되고. 그러면 완전 학교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요. 그러면 몇몇 교수님들이 이거 말씀하신 교수님들이 나와요. 그 학교를 나와서 새로운 신학교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쭉 하다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나 보면 또 이걸 강조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럼 그게 대세가 돼. 그러면 그 중에서 이 복음 붙잡은 몇몇 교수님들이 또 이게 나오고 이게 신학교의 생성 과정이 그래요. 미국 신학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유명하신 분이 이제 웨스트민스터를 만드는 메이첸이라는 이제 신학 교수님인데 그분도 나와서 웨스트민스터를 만들었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뭐 그 박세광 목사님이라든지 김일건 목사님이든지 다 그쪽 다니셨거든요. 지금 그 학교도 이쪽보다는 이쪽이에요. 그래서 우리 봤을 때는 거기 맛이 같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거 위주예요. 그 신학교가 자꾸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강조되는 거죠.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이제 다락방을 이제 하는데 이분은 이제 뭐 교회는 나오시지 않으세요.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교회 장로님이세요. 남편분이 엘리트예요. 그래서 보니까 무슨 어디 그 지역 전체 담당하는 국장이시더라고요. 공공기관의 국장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다락방 하는데 아니 어떻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냐 이거 말씀하세요.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냐? 인간이 착해야지. 근데 이제 복음을 설명해도 이게 잘 안 들어가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던진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는데 그 강도 오른쪽에 있던 강도가 구원받았다. 그럼 뭐 때문에 구원받았을까요? 그건 자기도 이해 안 된대. 이해 안 되시. 그건 이해. 근데 그분이 강조하시는 것 중에 뭐냐면 진짜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왜냐? 기도도 행위잖아요. 기도 열심히 해야지만 응답받아요. 나름 기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교회는 안 나오시는데 이제 그런 책도 많이 보시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응답받습니까? 진짜로 말해봐요. 아니에요. 관계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받잖아요.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헌신을 해도 헌신이고 기도를 해도 기도고 그렇잖아요. 그럼 바울은 왜 응답받았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아니요. 관계.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늘 그거 강조하거든요. 관계잖아요. 그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너무 이게 무시로 24로 에녹이 성경에 보면 에녹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24 동행했던 자. 그게 뭐 24 기도했다. 그게 아니 24 열심히 기도했다 이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자, 질문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을 교회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내게 뭔가 응답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도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그 유대인 후손이잖아요. 지금 절대로 용서 안 하고 아니, 우리 끝까지 싸우겠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3차 대전 막 나오잖아요. 얘기도.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진영이고 무슨 자유진영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왜 지금 이렇게 보면 교회들이 많이 싸우고 갈등하고 다툴까요? 아니 교회는 천사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근데 왜 교회가 자꾸 갈등하고 싸울까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뭔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뭐 선행하고 하는데 실제로 응답 없는 사람들 많거든요. 어디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냐면 다른 걸 찾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리라.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누군 받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아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아요. 누가 제 예배를 잘 드렸다.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초등학교 때. 가인은 대충 드렸고 그 곡식도 쭉정이 같은 거 이렇게 내는 척했고 아벨은 좋은 양 잡아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은 대충 예배 드려서. 아니요. 히브리서 4장에 나오잖아요. 그 예물이 증거한다. 언약 있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 언약. 그게 답이라니까요. 3. 창세기 6장 8절에 14절. 완전히 온 인류가 망해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죠. 노아 보고 방주를 지어라.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답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애굽에 노예됐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와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거기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그들이 빠져나오세요. 사단의 그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가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빠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인간의 실패는 뭘 잘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분명히 말해요. 사단, 그 지옥 배경 속에 그리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몰라서 실패해요.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왜 인간이 실패하는지 모르니까 자꾸 다른 거 붙잡고 다른 걸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재앙. 왜? 그걸 강조하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 주잖아요. 자기는 맞다고. 재앙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도 그 기록했잖아요.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왜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걸 보고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저렇게 멸망당하는구나를 이방인들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왜 저 고통, 그들이 하나님 떠났거든요. 그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 보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저들이 고통당하는구나를 보게 하시려고. 오늘 보면 관심이, 오늘 유대인의 관심은 전통, 제도, 형식, 회의, 규례, 율법, 재판, 정죄 이런 데 관심 많죠. 근데 바울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 여기에 그 바울의 중요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도 세상 사람들이 내세울 수 있는 거, 거기에 관심이 많았고 거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한 거잖아요. 뭐 학문으로든 가말리 학파, 최고의 학벌, 최고의 가문. 그러니까 로마가 뭐 했냐면 그 정복을 하면서 특정 귀족, 그 지역의 귀족 가문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줘요. 그래야지 자기 나라에 동화되니까, 협력을 하니까, 힘 있는 지역의 세력들이 자기 동화되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져요. 그러니까 가문 자체가 굉장한 유력한 가문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배설물 여긴다. 왜?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의 관심은 딴 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기에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들보다 더 관심이 있었던 자가 어떻게 보면 바울일 수도 있어요. 그걸 위해서 아예 사람도 죽이려고, 잡으려고 갔던 앞선 지도자였잖아요. 바울이 관심 없어요. 이제 뭐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한 것도 없어요.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 쫓아간다.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그리고 뭐예요? 뭘 위해 가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사람들이 말하는 시민권도 그것도 아니고 나는 하늘의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예요? 만물을 복족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걸 말하거든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바울의 관심이 어디냐? 복음 증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이 그게 오히려 더 유익하다. 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만 증거되니까.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 것도 별로 상관이 없어. 왜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이걸 통해서 이런 응답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바울에게 일어났던 역사 아시잖아요. 아니 이 응답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굉장한데 바울이 가는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 그리스도를 만나죠. 사도행전 13장에는 아예 하나님께서 시키실 일을 두고 바울을 따로 부르세요. 아니 하나님이 시키실 일을 두고 바울을 따로. 14장 20절에서 24절은 여기가 어디냐면 루스드라거든요.
루스라에서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잡아서 돌로 쳐서 죽는 줄 알고 버렸는데,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많은 제자를 세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속에서, 그 핍박에 있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많은 제자를 세우는 그 일에 바울이 쓰임 받고요. 뭐 사도행 16장에 나왔던 역사 잘 아시잖아요. 거기 하나님께서 완전히 준비하신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시고, 어느 정도로 준비되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그리고 하나님 또 어디요? 간수와 그 집 다 예수 믿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 완전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 딱 만나게 하셔서 빌립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여기에 또 귀신 들린 여종도 고치고요. 그런 일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이 특별해서요? 아니요. 바울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데요? 거의 다 여기에 끌린다니까요. 사람들이 여기에, 복음이 아니라 교회에서 기도하면 병 치유되고 기도하면 부자 되고, 이 말이 더 끌려요?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끌려요? 그렇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별로 안 끌리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치유됩니다, 부자 됩니다, 이러면 확 다가오잖아요. 근데 바울은 진짜 복음에 관심이 있었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거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실제 삶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 17장에는 데살로니가에서 야손과 그 제자들, 18장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그 고린도 교회의 제자들, 19장에는 에베소 지역 아닙니까? 거기서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돌아오고, 많은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 안진병들이 병이 치유되어지고,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오늘 21장에 18절부터 20절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포럼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포럼하잖아요. 하나님이 사역,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뭐 했는데요? 바울이 뭐 해서요? 아니요, 그리스도. 그러면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종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21절에 보면요, 내가 이방인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음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기 보니까 모세를 배반하고, 그리고 할례 행하지 말라고 했다며, 모세를 배반하라고 했다며,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며,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저는 안 말했을 것 같거든요.
뭐 이 그리스도만 강조하면 되지 뭘 이런 말해요. 근데 이런 걸로다가 자꾸 말하는 사람들이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걸 두고 오늘 이제 야고보와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얘기를 이제 다른 누군가의 말을 들은 거죠. 뭔가 유대인의 어떤 이제 바울을 좀 시기하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이 누구 말을 했겠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야고보와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죠? 그게 이제 22절부터 25절인데요. 한마디로 결례를 행하라. 왜? 우리 가운데 결례를 행해야 되는 유대인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되고 성전에 가서 너가 결례를 행하면 다른 믿는 유대인이 보기에 너가 그 소문대로 하지 않는 걸로다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라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인간적인. 지금 그렇잖아요. 야고보와 지금 초대교회가 야 이런 소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결례 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교회 가서 결례하게.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너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그걸 가지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다 수용하잖아요. 그게 26절이잖아요.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시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리스도 복음 안에 이 진리 안에 있으면 자유합니다. 이게 뭐냐 문제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도자는 뭐냐면 뭐 규례, 뭐 절차, 뭐 형식, 제도 그걸 따르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 살려야 되니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뭐 할례를 해야지 구원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수용해요. 왜요? 살려야 되니까.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 정도로 물론 그릇이 바울이 그릇을 이제 키웠다는 얘기죠.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율법과 복음의 싸움. 바울이 진짜 갖고 있었던 복음, 그걸 통한 하나님의 역사. 어느 정도로 그릇이 컸냐? 복음 안에서 수용했어요. 수용하고 왜? 이 복음 운동 지속해 나가야 되니까. 참 복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영적인 혼란 가운데 이 시대 속에서 참 복음의 사람으로 서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